주제, 크리스천의 만나. 구체적 기도한 결과 맞는 조건의 남자를 만나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빠를 만났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압도적인 1위가 신앙이었어요. 신앙은 생길 수 있어요. 성격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이수다로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 추석 특집으로 특별 편성된 이후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생활 속의 신앙적인 고민들을 나눠보게 될 텐데 목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 있는 주제들이 주일 설교하고 지금 계속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작가님 혹시 어떻게 몰래? 아니 그렇진 않아요. 입술을 하나요? 반응은 진짜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수용 씨가 얘기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실력이 떨어져요. 굉장했습니다.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중보 기도 제목이 중보. 제가 발음이 중보 기도 제목이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김병삼 목사님 매주 뵙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또 뵈니까 좀 뭐라 그러지? 네. 불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윤영 씨가 키가 크잖아요. 학달이.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워낙 자세가 좋아요. 늘 정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늘 솟아있다고. 그래서 눈에 딱 띄는데. 근데 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좋은데 불편했어. 쏟아 계시는구나. 그 일요일 날 뵙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김병삼 목사님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같으신 것 같아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려면 말 잘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지난주는 뭐 추석이었으니까 특집이었다 치고, 이제 진짜 좀 진지한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오늘 고민의 주제는 뭔가요? 계절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선선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이 가을바람. 속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 가을 탄다라는 말도 있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 이럴 때 사실 황인영 씨 딱 느껴지시는 게 저를 왜 갑자기 콕 집으셔가지고.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꽃이 피거나 봄이 오거나 뭐 가을이 오면 가장 옆구리가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이 허무한 어떤 그런 느낌?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안 외로워요? 야, 이거 진짜 정말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잘 네.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제 눈빛은 늘 외로워요. 결혼해도 사실 많은 남성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뭐 아내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랑이 뭐 충만치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면 남편들이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때론 있고 싶어해요. 근데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혼자 있고 싶거든요, 저희 정말. 아, 그래요? 네, 완전 외롭고. 그럼 왜 결혼을 할까요? 그렇게 혼자 있고 싶은데. 아니 근데 결혼하면은 내 편이 생기고 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진짜 내 거가 생기는 그 느낌이 가장 맞아요. 좀 주는 안정감이 클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결혼 기간이 오래될수록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죠. 갑자기 이상하게 마무리가 돼. 근데 제발 진실성 있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적인 질문인데 연애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했죠. 그럼 연애할 때도 많이 다투셨어요? 연애할 땐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근데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2달? 그러셨구나. 4월에 프로포즈하고 5월에 양가 부모님 만나고 6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프로포즈 하기 전에 딱 한 달, 물론 나는 학교에서 4년 대학을 같이 다니고 대학원까지 같이 다니면서 한 번도 말을 안 해봤어요. 같은 과, 같은 학년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더 할 이야기예요. 네, 진짜 궁금하다. 그 얘기만 듣고 싶어. 자, 우리 정말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있으다. 자,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 있수다. 정규 편성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바로 크리스천의 만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짜 이게 정말 숙제거든요. 인생의 굉장한 그 터닝 포인트도 될 수 있고. 제가 요즘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상담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세든 분들은 자녀들 결혼. 그래서 저에게 이력서를 갖다 주는 분도 있어요. 직접 갖다 주면서 이력서요? 우리 아이들 신경 좀 써달라.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는 뭐 한 주에 한 번씩은 결혼 주례를 이제 정해놓고 하나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한 커플들이 이혼하는 커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 내가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헤어지는. 근데 그래서 이 결혼과 헤어짐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만남에서부터 좀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신앙적인 문제를 이렇게 타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어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축복 기도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혼을 할 때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나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실 제일 처음 첫 걸음이 만남이거든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 사실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연들이 도착을 해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자매님의 사연인데요. 39세 직장 생활을 하는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자, 저는 39 싱글의 직장 여성입니다. 작년에 2살 어린 회사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그 후배는 몇 년 전부터 신랑감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목록을 적어가며 기도한 결과 그 기도 제목과 맞는 조건의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배우자,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고 다정다감한 성격과 집안일도 함께 도와주는 남자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는 180 이상에 나이는 5살 연하,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눈에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만들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기도 제목이 늘어날 때마다 혹시 배우자 기도가 나의 욕심과 사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저도 사실 좀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기도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시고 결혼은 제발 좀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 있긴 있으세요? 아니 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가지고 오늘 1시간 방송의 조건으로 채울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저 빼고는 여기 고수님들은 다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우자 기도들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배우자 기도를 하는 사람 봤거든요. 진짜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록을 리스트를 해서 그거를 교회 기도 제목으로 해서 했대요. 천지식 거기 절에도 내고 교회에도 내고 막 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신에게. 그러게. 뭐 하셨어요? 배우자 기도? 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처음 이제 교제하고 결혼한 케이스인데 뭐 누굴 고를 틈이 저는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옆에서 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친오빠가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는데 저희 오빠가 유일하게 포기 못하는 게 이제 그래도 아내 될 사람이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상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러면 야, 나 교회 이쁜 여자 없냐? 이렇게 이런 말을 되게 잘했는데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하게 기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님과 딜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저희 새언니가 너무 예쁘고 저보다 7살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게다가 신앙도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네. 가능해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김수용 씨 와이프는 어떤 그렇죠. 아,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연 그분은 어떤 배우자 기도를 했길래? 김수용 씨를 만났어요? 네.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세웠겠죠. 기도 제목이. 그래서 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 너 우리 정신 좀 차려봐라. 아니. 시험에 들게 해줄게. 그런 얘기 막 좀 신혼초에는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빠를 만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는 그런 거죠. 모든 기도가 모든 응답이 오지는 않는다. 아니 근데 목사님 진짜 이 배우자 기도를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리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뭐 180에 뭐 쌍꺼풀도 없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어느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정말 그게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나의 바람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렇죠. 우리가 답을 알아요. 정말이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지만 사실 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정답! 기도하면서. 자꾸 대답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모른다 그러세요. 아,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최고로 열심히. 네, 보세요. 저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면 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인공이 39살의 주인공이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은 이거야. 그리고 뭐 키는 180, 뭐 이렇게 몇 살 연하 이렇게 놓고 했을 때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이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을까? 근데 결혼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는 거죠. 서로 채우려고 할 때 이 만남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점점 이기적으로 가요. 근데요, 목사님. 어쨌든 저희가 인간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살고 싶긴 한데 머리와 마음이 따로도 그리고 원하는 건 사실 분명히 있고 욕망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예쁜 여자에 대한 로망, 모든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에 대한 욕망,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신앙인은 본능을 누르고 이길 수 있을 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자라나는 거라고. 욕심과 욕망이 구별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잘못 배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이 꺾어지면서 그 180 키가 꺾어져가지고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러면 결국 키 작은 남자를 만나야 하고. 조건들을 이제 저는 사실 많이 내려놓은 나이가 됐어요. 이제 이게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나는 그런 슬픈 질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황인영 씨는 결혼 포기할 만큼 더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근데 왜 아니면 안 그러실 되죠? 수도 있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아직 오지 네. 않은. 나이가 지금 아니야, 나이 얘기하지 마. 진짜 젊어 보여. 그렇다면 지금 막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 어떤 기도 제목을 과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지 뭘까요? 신앙이 항상 1순위인 것 같긴 해요. 신앙. 네. 그러면 황인영 씨 1순위. 저는 이제 많이 내려놔가지고 그냥 누가 나보고 결혼하자고 제가 20대 때 한 건데 전 벌써. 아, 되게 보호해드려야 될 상황이다. 진짜. 큰일 났다. 이 방송 보고 이제 막 연락 구름 때처럼 우리 다 막아줘야 돼요. 진짜. 김수영 씨께서는 1순위가 뭐셨어요? 1순위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 저는 센 여자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센 여자의 기준이 뭐예요? 네? 센 여자의 기준이 뭐예요? 좀 느껴지잖아요. 좀 기가 센, 좀 남자를 좀.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죠, 김수영 씨. 네네네. 예.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압도적인 1위가 신앙이었어요. 61.6%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라고, 김수용 씨와 같은 성격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 재정 상태, 뭐 집안,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요건으로 나왔어요. 근데 신앙이 절대적이고 성격이 2순위. 동의하세요? 이게 너무 학습되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너무 주입식으로 들어서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저 김수용 씨께 하나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네. 성격을 1순위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온순해요. 너무너무 성격이 온순해요. 안 예뻐요. 너무 갑자기. 네, 안 예뻐요. 안 예뻐도 상관없죠. 오. 그치만 사모님은 이쁘시잖아요. 뭐 제 눈에는 이쁘죠. 네. 외모는 발태가 저는 있네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미술이 굉장히 발달. 아니 솔직하게 네. 이거 하면 돼요.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연애를 했던 20대 시절에는 사실 뭐 신앙인이든 아니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근데 조금 나랑 같이 살 사람은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조건을 맞추면 신앙인이 이제 신앙인이 그냥 남자도 없고 신앙인인 남자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게 폭이 조금 사실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신앙인이어야 하나 뭐 사실은 또 이 의문도 들기도 해요. 어쩔 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근데 나는 수용 씨하고 좀 비슷한데 신앙은 생길 수 있어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성격은 은혜 받아도 잘 안 고쳐.
그런 면에서 성격은 명언이십니다.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나는 정말 목사답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과 뭐 성격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노력의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조건보다는 사랑에 충실할 때 그 조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굉장히 틀린 거죠. 나 참 재밌는 경우가 목사님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거 많아요. 그런 자매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네. 해주잖아요. 네. 안 돼. 왜요? 나 같은 남자, 머리 벗어주고 키 작은 남자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상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이미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멋지게 표현하지만 그 속에 욕심과 정말 자기 욕망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내놔지기 시작하면 좀 우리들이 진실하게 갈 텐데. 맞아요. 이게 정말 기도 좀 이렇게 배우자 기도 좀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한 1인으로서 저도 약간 욕심이 있었거든요. 키는 그냥 한 175만 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마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항목들이 조목조목 있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진짜 중요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이 많이 가 있었다라는 반성을 계속 하게 되면서, 나중에 모조리 내려놓는 순간, 내려놓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면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내가 멋진 말을 할 테니까 감동을 좀 하실래요? 네, 준비할게요. 네, 내가 사실 이런 말을 지금 생각났는데 참 멋지다. 스스로 근데 자아자찬하시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원래 목사님 되게 자주 이런 말씀하세요. 진짜요? 네, 써놓은 글 되게 네네네. 기뻐하시고. 들어봐야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솔직하게 났는데 말할게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내려놓는 걸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는 건 절대로 포기가 아니에요. 멋진 말 인정. 그러면서 제가 김경란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제가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비슷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이거 김경란님 사연인가 생각했는데 진짜?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좀 슬퍼요. 마지막 프로포즈. 따라라 읽겠습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필이 통하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 어느새 내년이면 40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이 들어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같아 자연스럽게 자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 씨, 저 에스더 씨와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실래요? 라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처음 받은 프로포즈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겐 신앙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다른 것 안 바라고 신앙 좋은 남자 만나길 기다려온 40년의 시간이었기에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다가도 내가 언제 또 이런 남자에게 청혼을 받을까 싶어 고민이 됩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저 질문이 있는데 황인영님은 혹시라도 이제는 이제 꼭, 불신자라도. 네, 다 누구든. 누구도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아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이제 재밌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조언을 이분께 해드린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본인도 여기 아셔서 이렇게 쓰셨지만 네.
이런 사람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신자여도 이렇게 저희 엄마와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네. 엄마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셔서 결혼하자마자 스스로 신앙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기도와 뭐 노력으로 이제 아빠도 신앙을 갖게 만드셨는데 전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면 결혼을 하고 신앙을 그 후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편하려고. 편하려고. 글쎄, 저는 이 고민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호감과 사랑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제 마음은 되게 좀 굉장히 명쾌했거든요. 아, 아니구나. 딱 이런 명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갈등 중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이렇게 나에게 어떤 때 평안함을 주실까? 이 사람과 계속 인생을 약속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까? 아니면 그 마음에 부담이 느껴질까? 저는 그런 한번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가지 하나만 제거할게요. 네. 이제 대개 이제 모든 조건은 괜찮은데 믿지 않는다, 신앙이 틀린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살다가 예수를 믿게 하면 되지. 그럼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일이지.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변명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믿고 안 믿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내가 나중에 조금 더 할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들에게 변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거는 좀 구차한 변명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약간 황인영님의 말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쉽게 이제 신앙을 꼭 조건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약간 가치관적으로 별로 갈등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좀 그냥 대화하거나 뭔가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하려고 진짜 좀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는 그 신앙을 조건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저는 내가 왜 같은 종교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를 반드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신다. 왜냐면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저는 황인영 씨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불과 오래 결혼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과연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이 진짜 큰가? 그냥 제 경우를 봤을 때는 제가 왜 그게 1순위였고 그게 가장 중요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뭐 약간 잘못된 거, 부족한 면 이런 것도 저는 다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시행착오도 우리가 진짜 시행착오로서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인가요? 전부인가요? 전부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일 때는 일부라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상대방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일부 차원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 신앙이 내 삶의 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신앙인들끼리 결혼을 해서 살든 뭐 신앙인, 비신앙인 아니면 뭐 비신앙인들끼리 근데 결혼하면 살면서 부딪히고 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신앙과 관계없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 신앙
저희 엄마도 뭐 결혼할 조건 얘기할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거.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다 같은 고민과 똑같이 부딪히고 싸우는데 고민은 같은데 네. 고민의 답이 틀려요. 아니, 그건 또 그렇죠? 그렇죠. 신앙인과 네. 비신앙인. 그건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고민은 똑같이 하는데 답을 찾을 때 네. 함께 찾는 답과 다른 답을 가지고 갈등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다른 문제이기 네.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뭐 같은 신앙이어서만 결혼해 이런,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나는 첫 번째가 사랑이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신앙이 같아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지옥이에요. 신앙이 같아도. 그러니까 신앙만 같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혼은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택에는 책임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선택했지만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버거움, 무거움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김수영 씨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고 마무리로 이제 네네, 다음 질문. 사연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김수영 씨가. 질문하세요. 아직도 부인을 사랑하시고요. 아, 그럼요. 부인도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사랑할 겁니다.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에 선택했던 어떤 이유는 그냥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첫눈에. 아, 이어서. 첫눈에 그럼 어디를 보셨어요? 눈빛을 봤죠. 짐승의 눈인지, 온화한 눈인지. 근데 온화한 눈이 보였어요. 잘못 본 거죠. 네. 살아보니까. 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빨리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신앙인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한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전 이런 남자 반대 개반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를 제일 받는 거 또 이런 아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사랑이 크다면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네, 크리스천의 만남에 대한 성도님들 고민을 나누고 있죠. 제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순종과 사랑 사이. 네. 여자친구와는 교회에서 만나 사귄 지 3년 됐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사랑을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사이에 결혼 얘기가 나오자 저희 부모님께서 여자친구의 가정 형편이 우리 가정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헤어지라 하십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정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라 여자친구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저 연애만 하고 어느 정도 있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니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지껏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제게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난이도 상이다, 이게. 뭐야.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이분의 문제는 네. 저 한 줄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사실 저는 여지껏 부모님에게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이런 남자는 정말 개반대합니다. 정말 반대 개반대. 예, 여기서 벌써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고 거역하지 않은 것이 정말 이게 순종인가? 이게 순종인가요? 아니면 자기 의지가 없는 선택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지? 그 결정 장애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사연 중에 제일,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좀 당황스러워요. 일단 고민을 하는 이 남자도 저는 문제인 것 같고 그쵸. 반대를 하는 부모님도 문제인 것 그쵸. 같고 네. 제가 이 여자라면
이 남자를 내가 먼저 네, 그치.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감 네. 느낀다. 네, 배신감의 왜냐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사실 뭐 집안끼리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정 환경이나 뭐 집안 형편 이런 거 보시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근데 또 같은 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는 것도 좀 이게 저는 진짜 막 이러면서 솔직히 좀 네. 열이 제일 받는 건 이런 부모님이니까 또 이런 아들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유가 가정 가정 경제죠, 형편이 경제. 우리 가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네. 한번 재벌이신가? 우리 저는 전도사님? 이 부분이 제일 실망스러워요. 네. 결혼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혼하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 무시당하고 네, 맞아, 며느리가. 근데 아까 네.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서로 지금 둘이 이미 3년이라는 기간을 나눴는데 이런 조건적 이유 때문에 그것도 정말 믿으시는 우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 네. 우리가 너무 흥분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흥분이 대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상황이에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나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우리 애들도 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네. 부모라면 일단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라면 똑같은 욕망이죠. 우리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나 부모들이 가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또 자식이라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게 또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사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딱 꼭 꼬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인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짚었지만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장로, 목사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더 좀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흥분하지 말고. 근데 이제 때로는 저희 믿는 분들이 이제 믿는 저희들이 또 굉장히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그런 용어도 다 사랑, 뭐 희생, 품어주고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서 행동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실망이 되는 부분도 큰 것 같고 저는 어떤 경우를 또 본 적이 있냐면 이제 한쪽 남자친구 쪽의 부모님은 교회 다 다니시고 몇 대가 다 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친구고 이제 그냥 그 동네 지역 사는 친구가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데 이 교회 다니게 되다가 둘이 예쁜 이제 우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시는 그 쪽에 남자 쪽에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주변 분들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한테 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게 둘이 잘 헤어지게 해달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여자친구는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면 그 쉽게 말해서 텃세와 그런 자기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 그냥 딱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쨌든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시고 내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의 형편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가장 신앙적으로 잘 붙잡아야 하는 분은 이 사연 보내주신 남자분이시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문제, 이건 조금 힘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는가, 난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갈등 가운데서 진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답이 있죠. 왜?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진지함이 이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기도하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말씀을 볼 때 계속 열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인가.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답을 얘기해 주겠어요. 누군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조언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결혼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겠지만 이 여인에 대한 정말 사랑이 크다면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왜? 사랑은 아픔이 수반되죠. 사랑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는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저도 그렇게 사실은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기도를 해봤느냐. 근데 사실 세파에 막 이렇게 막 휘둘리고 막 그 상처와 막 이 현안에 막 이렇게 짓눌리면 기도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또 던질게요. 네.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대답하죠. 급한 일. 우리 인생 가장 급한 해도 일. 되는 거예요? 급한 일. 뭐가 급하세요? 저요? 뭐 경제적인 활동? 돈? 우리 인생의 가장 급한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급하게 한다.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매달리는가. 그게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방송이 끝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화장실을 해야 하니까요. 네. 같이 가요. 네. 아, 그래. 오늘 이제 크리스천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이거 한 10분의 1 한 것 같아요. 만남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진짜 많고,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고민 이수다에서 또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다룬 주제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네. 목사님의 그 꿀같은 설명. 근데 좀 기운 듯한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 에스더 씨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마지막 사연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그분이 정말 이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 다음에 이 인생의 부모님께 첫 거역의 사건이 이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황인영 씨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특히나 이 만남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지금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고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오늘 명쾌하게 제 해결책을 들었어요. 사랑이 먼저다. 네. 사랑이 먼저다 그런 책이 있는데 네, 목사님. 김병삼. 요즘 깨알 같은 제목들로 다 책을 써놓으셨어요. 굉장히 되게 능력자시다. 베스트셀러가 없어서 실망이 있었어요. 배워야 돼. 또 많은 걸 반성하게 됐어요. 그 저를 사랑했던 많은 여성분들께 죄송하다고. 부모님을 거역 못해서 네. 받아들였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1인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주제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내려주면 좋은데 네. 사실 우리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저는 신앙은 객관적인 진리의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